말씀을 실천하고 세상에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언젠가는 이루실 주님의 선한 뜻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장차 곧 오실 주님을 믿고 고난을 담대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준서 형제가 말씀을 공독해 주겠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줄과 구렁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를 같은 선생님을 얻지 못하나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을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의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떼지 않아 할 수 있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있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있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를 각각 그 열매로 알리니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모아가는 때는 찔레에서 풀을 타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의 사람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사람 안에서 악을 내느니 이는 마음을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오늘 좋은 나무가 되어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잠깐만 좀 봐주시면 제 얼굴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비춰 드십니까? 좀 밋밋하게 느껴지죠. 그래도 뭔가 좀 기분이 좋아지는 얼굴이니까 아니면 나빠지십니다. 저를 보고 맞아요. 궁금해서 기분 맞아요. 제가 저희 두 번째 기독국 할머니 작은 도서관에서 만나는 주님의 얼굴들이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거든요. 그걸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각자의 모습에서 얼굴에서 발견하게 되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런 걸 볼 줄 아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나에게 조금 뭔가 이렇게 잘못하거나 뭔가 나에게 좀 싫은 소리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 얼굴이 좀 싫어지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더 넓게 영적인 포용력을 갖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귀한 분들이니까 주님의 얼굴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벌써 9월인데 9월 7일부터가 이제 백로라는 절기거든요. 농사를 지는 분들은 이런 절기들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기후가 파괴돼가지고 하나도 안 맞지만 원래 백로는 흰 이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기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슬이 맺혀지는 절기를 백로라고 합니다. 이때 이 백로로 시작되는 절기를 포도 순절이라고 말하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포도의 절기라는 말이거든요. 절이 절기라는 말이고 원래 순이라는 말은 열이라는 말인데 돌아가는 걸 이제 포도의 절기다라는 말이 포도 순절인데 예전에 어르신들이 편지를 쓰면 그렇게 썼었어요. 포도 순절이 기체만감하시옵고 막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계절을 이야기합니다. 그 포도 순절이 어떤 계절이냐면 포도가 이제 물 익어가는 시기인데 포도가 가장 맛있을 시기입니다. 포도를 가장 많이 먹고 포도 순절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가끔 책에 보면 책의 출판 날짜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뭐월 며칠 이렇게 이 책 출판에다 있는데 가끔씩 어떤 작가들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뭐 눈소화가 필 때, 벚꽃이 만발할 때 그때 책에서 따로 이렇게 되게 서정적인 감수성을 갖고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똑같은 걸 그 날을 기억해도 밋밋하게 아라비아 숫자로 써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계절의 감각으로 그런 영적인 민감함으로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뭐 7월 며칠 뭐 몇 시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누군가의 만남과 의미의 가치를 갖고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복음적인 게 아닐까요? 삶에. 전도서에도 때가 나와요. 3장에 보시면 범사의 모든 걸 하나님께서 때를 주셨다. 아름다운 때, 죽을 때, 기쁠 때, 슬플 때 때로 말씀하십니다. 시간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물량적인 시간이 아니라 다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우리가 좀 영적으로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좀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고민 가운데서 강조 올린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박태희 지사님이 가끔씩 우리 교회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참 따뜻하게 환대가 잘 돼 있는 공동체다. 처음 왔을 때 불편해하지 않고 친절하게 사람을 대해주고 경청할 수 있는 들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다. 되게 잘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게 너무 좋아요. 처음에 누가 오더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런 공동체. 근데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요 물론 그렇게 따뜻하고 환대가 있고 그렇지만 또 교회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에 대한 생각들 또 교회에 대한 가치나 경험들이 다르다 보면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서로가 다른 의견과 다른 색깔을 낼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로를 남보다 낫게 여기면서 겸하게 듣고 그렇게 소통하면서 서로가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빚어져가고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한 가장 큰 본질이 뭘까?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의 본향에 가게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임시 거처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향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서로 비빌 땅이 되어주고 기대할 언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교회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든지 간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곳 그게 저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출발이 뭐냐면 정말 예배를 잘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들이 그런 동질감이 있으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셔야 하나의 공동체로 느껴지시는 거예요. 예배를 정말 잘 드리셔야 돼요. 나이를 이야기하면 제가 좀 속상한데 제가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제가 도대체 50이 넘어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어떤 사람이 좋아지냐면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되게 똑똑하고 되게 샤프하고 되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정의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멋져 보이기도 하고 되게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저런 사람처럼 좀 대하게 되면 좋겠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보다 좀 정이 깊은 사람 그리고 좀 겸손한 사람 다른 사람들을 그래도 형식적으로 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요. 그런 분들로 느껴지나. 우리나라의 많은 목회자 중에서요 뭐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존경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투표를 하면 역대 가장
존경할 만한 목사님 누구시냐라고 투표하면 꼭 나오시는 거의 1위를 되는 분이 계십니다. 함경진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영락교회에 목회하시고 그분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신 분인데 그분의 기념관도 있어요. 그분의 기념관도 제주도에 가보면 있고 막 그런데 그 제가 한번 박물관 기억이 안 나는데 사진을 쫙 걸어놓으시겠어요. 옛날부터 목회 초창기부터 그 목회 인터할 때까지 사진을 쫙 걸어놨는데 제가 유심히 봤던 게 그분의 얼굴이에요. 그분의 표정이에요. 그분 얼굴이 어떻게 바뀐지 쫙 봤는데 처음에 정말 날카롭고요. 되게 막 샤프해요. 예. 이게 되게 투쟁적인 느낌도 막 들어요. 막 영적인 전쟁에서 막 이렇게 막 치열하게 막 말씀 전하는 모습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되게 온화한 표정을 지어요. 너무 달라요. 처음과 끝이 마지막 그 목회 말년의 모습이요. 너무 온화하고 너무 평안한 모습이고요. 그 얼굴에서 느껴지는 게 저렇게 바뀌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온화. 그리스도의 신앙인으로서의 그 온화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성경 인물들도 보면요. 처음부터 이렇게 막 뛰어나고 성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 인물들을 잘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지를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달아가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다가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순간에 좀 어려움이 닥치고 고통이 다가오고 고난의 순간이 옵니다. 마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 아닐 텐데라고 되게 막 불만도 토로하고 막 원망도 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그러거든요. 마치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있다가 친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가 마치 그 바다에 모리아를 지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기는 게 뭔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정말 어떤 하나님이 더 진지하게 깊이 고민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평탄하고 평온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뭔가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온전히 바뀔 수 있을까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좋은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좋은 나무.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안 읽어봐도 그냥 아시는 말씀. 성경책이 아니더라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이야기거든요. 만약 근데 이게 나무 이야기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나무 이야기면 그냥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라고 조객했을 때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너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을 했을 때는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다?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인간을 정의하잖아요. 인간은 뭐다? 예.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정의하는 걸 봤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되어갑니다. 인간이 되어감이 인간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변화 속에서 만들어지고 되어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모습, 생각,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안할 때요. 모든 것들이 문제가 없을 때 안정되어 있을 때는요. 그걸 잘 유지하려고 하죠. 특별히 바꾸거나 변화에 대한 마음의 어떤 열망 이런 거 없어요. 잘 유지하면 돼요. 근데 언제 바뀝니까? 내 모습이 언제 바뀌어요?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거나 비상시국이 되고 막 그러면 내 존재에 대한 갈등을 하게 되잖아요. 뭔가 내 어떤 위협이 다가오면 새로운 환경이 닥쳐오게 되면 그걸 하려고 큰일 나겠다 싶을 때 바꾸잖아요.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적응하려고 하잖아요. 생존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려고 합니다. 이게 제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제가 직업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정말 누구나 아는 좋은 대학 나가지고 좋은 직업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뭐 택배업을 한다든가 배달업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겠어요? 일단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는 아닌 척 하겠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좋게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직업을 바꿨구나. 아니면 또 사고 쳤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남들이 좋은 대학 나왔다고 인정해주고 좋은 대학 갔다고 막 부러워 하더라도 내 안에 만족이 없고 내 안에 영혼의 기쁨이 없어서 과감하게 그 일을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면 똑같이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대해 민감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남들이 뭔가 이렇게 다른 시선으로 보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게 커요. 내 지금까지 해왔던 경력과 이걸 버리는 게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제가 TV 프로 중에 꼭 보는 프로가 화요일 밤 10시에 하는 건축 탐구 집이라는 프로입니다. 아니 그 이제 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막 보이니까. 근데 저번 주에 그 어떤 분이 나왔냐면 해남 땅끝 마을에 집을 짓고 사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그 청년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전 직장이 뭐였냐면 회계사였어요. 회계사로 정말 잘 나가는 그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분인데 회계 그 회사에 들어가면 바쁜 시기가 있대요. 연말 그 3월까지는 정말 눈코 뜰 데 없이 뭐 이렇게 막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되게 바쁜데 물질적인 것들은 되게 충족이 되어 있지만 영혼의 그 갈증과 그 만족하지 못한 근데 어느 순간 그 시기가 되고 전화가 이게 울리게 되면 두렵고 막 불안해지고 막 피하게 되고 막 삥삥 도는 자기 모습 전화 안 받으려고 전화만 오면 막 이렇게 막 경기가 나고 막 그리고 내가 일을 하면서 왜 내가 이러고 있지 그러면서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그러다가 내 삶을 찾으려고 간 게 해남 마을 땅끝까지 가가지고 오래된 폐허를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집을 새 채를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가 훌륭한 게 자기만 잘 살려고 지은 게 아니라 그 자기가 기획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 해남 마을에 좀 부족한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바꿔가지고 젊은이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획서에서 지원을 받고 약수터가 너무 좋은 데가 있는데 좀 이렇게 좀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그것도 군청에다가 기획서를 써가지고 이쁘게 잘 꾸면 이게 자기도 그 의미를 갖고 남들에게도 좋은 의미로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남들이 봤을 때는 부모가 얼마나 막 속상했겠어요. 그 좋은 직장 버리고 땅끝마을 해남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이 딸이 그 영혼의 만족을 찾고 행복하니까 그 나중에 이제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모르는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런 걸로 우리 삶을 채워가게 되면 내 영혼의 만족은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오늘 읽었던 말씀도 좋은 나무라는 말씀인데 늘 이야기하지만 말씀이라는 게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맥락이라는 게.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구절인데 근데 맥락이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쓰인 거냐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라고. 그가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그 말하는 걸 보면 안다. 그래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열매를 설명한 거고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고 뭡니까?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앞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까?
남을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남을 이렇게 뭐 탓하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둘보를 먼저 빼고 남의 티를 이야기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뭔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뭔지. 앞에서는 분별하라는 차원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거라면 여기서 말씀은 우리가 좋은 나무로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최소한 내 좋을 대로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좋을 대로만 살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억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걸 그 독일의 신학자이자 위대한 목회자였던 보호네퍼가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냐면 우리 기독교인을 정의하면서 우리 기독교인이란 타자를 위한 존재다라고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다.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타자를 위한 존재.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그런데 좋은 나무라야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럼 좋은 나무는 뭘까? 좋은 나무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2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다른 표현하면 좋은 나무겠죠. 복 있는 사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품 즐거워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 쭉쭉쭉 이야기하죠. 그리고 결론은 그 말씀의 결론.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그렇게 되는 나무는 어떤 나무의 특징입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좋은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시냇가는 뭡니까? 왜 시냇가에 담겨 있어요? 그게 아니다. 문자적인 의미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시냇가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 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자라나는 나무가 좋은 나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하나님이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좋은 환경과 세상이 말하는 좋은 환경은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내 주변이 아무런 문제 없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뭐 이렇게 뭐 좋은 환경 세상이 말하는 그런 환경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환경은 다른 차원입니다. 말씀과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이게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어떠세요?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좋은 환경 속에 살고 계십니까? 그게 꼭 성경책을 내 앞에 갖다 두는 게 아니라 그 환경적으로 좋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처럼 듣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여튼 세상적으로 여러분 근데 너무 세상적으로 환경이 좋으면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세상적으로 환경이 좋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무가 그래서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나무가 곱게 뻗어서 잘 자라긴 하는데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지사님 맞죠? 비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고 그런 나무들이 오히려 튼튼하게 뿌리를 더 깊게 내리거든요. 생존하기 위해서. 근데 너무 좋은 환경이 자라게 되면요 쉽게 무너지고 쉽게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환경도 그렇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아무 구김살 없이 자라면 정말 편안해 보이고 하지만 조금만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마음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성공만 하는 사람들, 실패 없이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절대 이해 못합니다. 실패의 그 쓰라린 경험들, 그리고 내 한계를 느꼈던 그 경험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제대로 이루하지 못해요. 좀만 더 노력하면 되는데 너 그 머리 좋은데 좀만 공부하면 돼. 꼭 성공하는 엄마 아빠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했으면 다 됐거든요. 자기 자식이 안 되는 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온전히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공감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공하고 내 상대로 막 형통하고 막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남이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져요. 굳이 그에 대한 필요성도 안 느껴지고 굳이 막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금도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이웃의 아픔이나 탄식을 공감하거나 이해하려는 마음이 전부라고 할 수 없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픈 사람이 더 이해하고 공감을 하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게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그 고통을 대했을 때, 고통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선택할 수 있는 분은 두 가지입니다. 고통을 느꼈을 때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이 고통의 원인은 이 환경, 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를 좀 더 도와줄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원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그 고통을 내가 내 삶의 어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귀한 삶의 밑거름으로 생각하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잘 이겨내고 성숙하면서 나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으로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죠. 그러니까 고통이 새로운 내 삶을 창조하는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냥 아픔의 상처로 남을 수도 있어요. 수많은 우리의 쓰라림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들을 느끼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내 삶 속에 체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통의 의미와 무게와 가치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41절에 보시게 되면요, 가시나무가 나오거든요. 좋은 나무 나쁜 열매 이야기하다가 또 가시나무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41절 한번 말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44절인데 44절 죄송합니다. 44절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혹시 이 말씀 이해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는데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당연한 말씀. 이걸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나무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했을 때 이게 어떤 말인가요? 저는 가끔 이제 자연을 비유를 들거나 동물의 비유를 들 때 이 가시나무가 좀 부정적 이미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표현을 보게 되면 되게 부정적 이미지로 쓰이는데 가시나무도 정말 우리 자연에서 되게 중요한 나무인데 성경에서는 나쁜 의미로, 나쁜 이미지로 쓰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가시나무는 되게 억울할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사담으로 드린 말씀이지만 여하튼 간에 가시나무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가시나무는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찌르니까 품으면 자꾸 찌르게 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시나무라는 게 뭘 상징하냐면 인정이 모두 메말라버리고 황폐해진 마음들, 그리고 마음이 좀 삐뚤어져가지고 자꾸 사람을 찌르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마음 자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찌른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거기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히려 열매를 맺기보다 오히려 사람의 상처를 내고 마음에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여러분 주변에 좀 특별한 사람들을 좀 보십니까? 나만이 품을 수 있는 사람을 혹시 나니까 너 이해하고 사?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이해 못해. 나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 포용하지.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부부간에 혹시 아니면 부모 형제나 내가 자식이니까 우리 부부나 아빠 이해하지. 다른 사람 절대 이해 못할 것 같고 딸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신감 같은 마음, 찌르는 마음들, 내 안에 쓴 뿌리나 상처가 있게 되면요, 그게 결국 사람을 언젠가 찔러요. 예, 어느 순간에 찌르게 돼 있습니다. 겉으로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내 마음에 어떤 그런 민낯이 드러나게 되면 찌르게 됩니다. 찌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똑똑한 사람이 되기보다 품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품이 넓은 사람,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요, 우리 품을 키워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의 품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그 사모하는 만큼의 크기만큼 우리 마음의 크기도 자꾸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 그게 우리 신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사람의 그 포용력이 가족만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한 지역과 뭐 한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마음의 크기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또 의미가요, 저는 그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이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나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결국은 겸손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주님처럼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용서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삶을 네 십자가를 지려면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래 네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결론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그 마음을 쓰는 것에 대한 영적인 원리가 나와 있거든요. 4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마음속에 지금 뭘 쌓아두는 것이에요?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커요.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마음의 상한 자를 위로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저희 교회가 주중에 문화 선교를 하면서 작은 도서관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냐면, 이곳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마음의 안식을 얻고 삶의 평안을 얻고 그렇게 삶의 대화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메시지가 결국은 내 영혼을 살리는 게 그 본질이 복음이구나라는 것들이 거기까지 이어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순전하게 순수하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라는 게 내가 가진 마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마음이에요. 그런 소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랑, 믿음, 소망을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남을 세심히 배려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주려고 노력하는 것. 근데 이게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잘, 복음을 이해하면서 그런 삶을 살려고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아갔을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없는 데 나오진 않습니다. 마음에 쌓은 것이, 선한 것이 잘 쌓여 있어야 그 선한 것을 통해서 베풀어지잖아요. 억지로 하기 조금은 되는데요, 못합니다. 본질적으로 못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돌아서게 돼 있어요. 이게 만약에 내 힘과 내 의지로 뭔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요 돌아섭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소명이면 하나님 부어주신 마음이면 감당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초월적인 존재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렇게 살아나신 게 아니라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같이 부대끼면서 정말 낮은 곳에서 빛이 필요한 곳에 빛을 주시고 아픈 곳에 또 상처를 보듬어 주시면서 직접 이렇게 보듬어 안으시면서 사셨던 분이세요. 그게 우리의 또 소명이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곳에서 지금 벼랑끝에서 삶을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땅이 되어주고 칙칙한 어둠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서 같이 있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명이거든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게 삶이 분주하고 각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너무 잘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네 자신에게 몰두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마음에 선한 것을 쌓고 그 선을 꺼내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에게 은혜를 주고 생명을 주고 너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들은 그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쌓여있는 선을 가지고 복을 선포하고 복을 나눠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백로입니다. 백로라는 절기를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 세상의 그런 갈증과 메마름을 다 채워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부드럽게 적셔줄 수 있지 않을까. 큰 우리가 스케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주님의 은총으로 흰 이슬처럼 내리는 그 주님의 은총을 촉촉하게 굳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삶의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셨는데 그 은총을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의 굳은 마음을 적실 수 있는 생명의 이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밝고 생기 있게 그렇게 바꾸어가는 문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문화 선교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은혜와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나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창조세계 또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 함께하고 있음을 깊이 깨닫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고 또 나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촉촉히 적셔가는 흰 이슬처럼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누군가의 잘못을 냉철하게 따지고 정죄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보듬어 안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그분의 삶이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삶으로 다시 회복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또 중보자가 되고 또 조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실천하는 그런 문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